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왜 축복하고 환영하느냐? 살아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니까. 지난 작년에 특강을 하고 마치면서 살아 돌아오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살아 돌아오신 것을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과정이나 하나님의 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학생들이나 사역자들을 대할 때 말씀을 드리기를 살아서 돌아오세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지금 60대 중반까지 35년 동안을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 총신에서 대학부에서 4학년들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신대원에서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강도사들에게. 그리고 스페인으로 와가지고 스페인에서 미국 아셈블리 오브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거기서도 유럽 선교신학교를 해가지고 신학생들을 키웠고 목회자를 키웠고요. 하와이에 와서도 똑같이 목회를 하면서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주의 일꾼 만드는 일을 거의 35년 이상을 해온 결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에 제가 총신에서 채플 시간에 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했는데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넘어지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넘어지니까 시험을 이기라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시험이 오는데 신학생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시험이 오는데 첫째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스승으로부터 와요. 이 엘리사에게 스승인 엘리야가 너는 여기서 머물라고 그래요. 팔로 미해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머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머물라고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의 시험, 또 베델에서의 시험, 여리고에서의 시험 누가 이깁니까? 엘리사가 이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을 보증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라 해도 기어이 쫓아가겠다고 하고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70년대에 신학을 했었는데 그때 200 몇 명이 주야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35년 40년이 흘러갔는데 보니까 그 200 몇 명 중에서 동창들, 동문동창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20명도 안 남은 거예요. 200 몇 명에서 35년 40년이 지나가니까 그 200 몇 명 중에서 20명도 안 남았어요. 우리 교단 말고 장감성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포함해서 그 정도로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신학생을 넘어뜨리는 것을 깨달으시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이 엘리사 같은 믿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승의 시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동역자들, 선지 생도들이 또 시험거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동료들에게서 같은 사역자들에게서 시험이 옵니다. 엘리사는요, 자, 선지 생도지않아요. 그 선지 생도들이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50명이나 있었어요. 50명.
50명이나 이 선지생도들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잖아요. 신학생들이에요. 5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3절에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영향을 안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같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반드시 사단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합니다. 시험이 오니까.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열정적인 믿음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긴 이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스승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집도 구하지도 않고 자동차도 구하지도 않고 재물도 구하지도 않고 또 명예도 구하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사역에 필요한 것, 갑절의 능력이에요. 갑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해도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귀신같이 해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그런 영성이 있느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려요. 근데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서 결국은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어요. 스승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이 엘리사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시카고의 허름한 아파트에 한 허술한 청년이 원공지를 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새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 왔느냐? 그 옆집에 소우드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삼류 작가가 살고 있는데 그 삼류 작가에게 습작을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유명한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찾아왔어요. 미국 작가 중에서 별로 뛰어나지 않아요. 이 이름이 소우드 앤더슨. 그러나 아주 잘 가르치는 프로급 이렇게 문장가였거든요. 2년 반을 배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스승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 책을 냈어요. 출판사서 소개해주고 또 이렇게 문장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해밍웨이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삼류 작가인 이 소우드 앤더슨에게 습작을 2년 반 이상을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책도 그 스승의 도움으로 내가지고 결국은 문단으로 나와가지고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노벨 문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자, 훈련을 통해서 작가도 되고 훈련을 통해서 화가도 되고 훈련을 통해서 정치가도 되고 훈련을 통해서 음악가도 나오고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가 나오고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생 여러분들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흙 속에 묻힌 진주예요. 근데 이제 저는 누구냐? 그것을 파내는 사람이고 판에서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판에서 닦아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 은사가 여러분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사가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꺼내가지고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게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훈련에는 아픔도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뭐예요? 킴벌라이트예요. 자,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는 공장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을 44각, 46각 이렇게 깎는데요. 근데 그게 원석을 깎아가지고 킴벌라이트 원석을 깎아가지고 44각, 46번을 깎아가지고 이 상품으로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 상품으로 나오기까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깎는 아픔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힘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에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 번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조각목은 유대 광야에서 또 중동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삐뚤어진 나무, 물 없는 사막에서 모진 바람을 이렇게 맞아가면서 성장하는 나무인데 아주 단단하고요 삐뚤어진 나무야. 그런 나무를 깎아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각종 기구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깎아낼 것을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기질,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고집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쓰임받는 기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 하나는 금촛대,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금촛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망치로 쳐서 만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그 금등대를 만드는데 일곱 촛대 금등대를 만드는데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목사가 나를 쳤으니까 나는 안 나와 빠이빠이 사요나라 그러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잔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날 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도 몇 번 넘어졌지만 여러분 크리스찬과 함께 만났던 사람들, 천성을 향해 순례자가 된 사람들, 시온산성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중도에서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무수히 돌아가거든요. 나는 여기서 봐도 절반이나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큰맘 먹고 왔습니다 해도 큰맘 먹어도 지나가면요 절반이나 남을까 3분의 1이나 남을까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가다가 가지 않으면요 그게요 비참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쓰임받는 강력한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시험이 온다는 경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사가 스승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으며 엘리사가 동료 선지 생도들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아버지 하며 그 능력이 임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